안녕하세요. 네, 황환 목사입니다. 구인 광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네,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역사 속 하나님 나라의 전달자, 교회를 이야기하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통해서 이 교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이제 이 교회의 역할이 특별히 어느 지점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을까? 사람에 대해서는 삶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의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부분들까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회가 어떠한 사회냐에 따라서 이 어느 한 개인의 우리 자신의 그런 삶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활동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 개인적인 역할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교회가 이 사회 안에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차지하는 그 역할들, 어떤 영향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땅 위에서는 이 인간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온갖 피조 세계에 있는 많은 동물들, 식물들, 그리고 이 온 우주까지도 이렇게 다 총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넓은 시야,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와 같은 지평 안에는 온 세상, 즉 피조 세계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의 삶, 그리고 피조 세계에 대한 부분, 여기에 대해 교회는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달할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는 지평. 첫 번째는 바로 세상에서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분히 이제 인간적인 관점이죠. 사람의 입장에서 이 땅 위에서의 삶,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이것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즉 죄악된 사람들이, 죄로 물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가치관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의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그곳에서 이렇게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나타나고 역사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관점에서 과연 교회는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인만의 세상이 아니라 전 피조물의 미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미래적인 관점을 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우리가 흔히 실수하기가 쉬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교인들의 즉 예수 믿는 자들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그리고 전 피조물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그와 같은 위치와 장소, 어떤 현장은 바로 기독교인만의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즉 교인들의 삶만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전 피조물, 온 세상에 다 이렇게 퍼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 이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만의 방식을 고집하기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현실적인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내용, 일종의 경건한 삶의 내용이 우리들 앞에 이렇게 딱 있는데, 그렇게만 고집하면서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든 세상살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중적인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 신문 기사나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인의 사회적 신뢰도,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진 것이 사실이죠. 그 낮아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 중에 가장 많이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교회에서의 그런 모습 그리고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이와 같은 이중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도는 매우 낮다라는 이와 같은 평가가 있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네. 교회 안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그것을 누리고 또한 다스림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때로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세상의 방식대로 이렇게 쭉 따라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 굉장히 연약한 모습이죠. 이와 같은 부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형편,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그와 같은 질서가 있지만 그 가운데 책임을 가지고 제도들과 과정들에 대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그 같은 어떤 원리, 추구하는 진리,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진리는 세상 속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모습들, 그건 뭘로 나타납니까? 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 업무의 어떤 질서 또는 과정, 일이 추진되는 그런 부분들, 이와 같은 모든 사회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진행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가져야 되냐?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는 책임. 어떠한 책임입니까? 샬롬을 전달하는, 샬롬을 추구하고 이루어가는 여러 가지 그런 선교적인 방법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리고 수행해야 한다라는 그와 같은 책임. 이와 같은 책임을 가지고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행동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 일정한 방향은 어떤 방향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샬롬을 이루는 방향, 정의를 이루는 방향, 평화를 이루는 방향, 이 방향을 향해서 하나하나 결정하고 선택해가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행동으로 실제로 나타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 이 가치들이 이 세속의 질서 안에서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할 책임이 바로 교회에 있고 우리 각자 믿는 사람들의 그런 입장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는 신앙 안에서 오늘날 전 피조물을 파괴하려는 위기에 대해 해방시킬 수 있는 저항의 힘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걸 통해서 저항의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그와 같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의 자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신앙은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세속의 질서과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그랬던 삶은 다양한 위협으로 그리고 위기 가운데서 생활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것 같은 창조 세계를 이제는 죄로 그리고 여러 가지 행악으로 악으로 이렇게 다 파괴하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질서와 그리고 선교의 사명들을 이렇게 감당해 간다는 것은 이러한 저항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방해물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바로 신앙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신앙.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위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의 위기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위기에 대해서 교회는 신앙으로 살려는 의지, 이 세속의 질서 안에서 나도 믿는 자로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의지, 이것을 신앙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희망의 능력. 여러분, 희망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희망은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냐면, 그렇게 파괴하려는, 그리고 나를 누르려는, 나를 실패시키고 나를 저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온갖 시도들에 대해서 희망은 인내하는 힘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누르는 여러 가지 그런 누르는 힘에 대해서 이것은 부딪히는 그런 희망의 힘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이제는 극복할 수 있는 그 같은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희망에서, 신앙 안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인내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렇게 잘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나타내려고 하는 그 같은 모든 노력들 가운데 때로는 그 안에서 살아나려고 하는 그 같은 부분, 그 다음에 희망의 능력, 고난의 인내, 이와 같은 부분들을 잘 나타내 보여줄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는 신앙으로, 여기도 신앙으로 나타낸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창조를 향해 나아간다. 특별히 이 창조는 새로운 창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의 새로운 창조냐면은 옛날 창조, 그거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새로운 이와 같은 창조의 모습이, 옛날에 태초에 창조했던 그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쫙 하고 펼쳐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향해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이 땅 위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향해서 교회는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나아가는 오늘날의 현장은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 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 가운데서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 속에서 역사 속 가능성 안에서 여기에서 이걸 갖다 하나로 보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과 역사 속 가능성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이 위기 가운데 있는, 그리고 때로는 공격과 그리고 많은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땅 위에서 교회는 신앙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보이는데, 그 신앙 안에서 무엇이 펼쳐지느냐?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화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선교의 방법을 가질 것이냐? 그거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펼쳐져 있는 다양한 그런 가능성들 가운데에서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희망 안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 속 안에서 또는 우리의 현장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 안에서 그 안에서 무엇을 찾아내야 돼요? 가능성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러한 가능성 있는 방법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지혜로운 그 같은 방법들 속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 이 위기의 이 세상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대로 전달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길, 경제적인 영역을 한번 좀 볼게요. 세상 속에서의 삶을 여러 가지로 물론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이 시간에는 경제 영역, 그 다음에 정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을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경제 영역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경제의 영역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영역이 아닌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경제 영역까지도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경제 성장, 우리가 많이 추구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회가
추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경제의 성장이죠. 경제 활동이 더욱더 활발해져 가고 많은 물자들이 오고 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익을 창출해내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삶의 어떤 행복들, 뭐 질적인 향상들 이런 것들을 추구해가는 것,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러한 경제 성장과 경제 확장에 대한 이런 가치관, 이와 같은 흐름, 이와 같은 방향성을 오늘날 온 세계가 다 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추구하는 그와 같은 방향성들 가운데 무엇이 찾아와요? 경제적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의 경제적 위기일까요? 바로 공업 생산의 성장입니다. 즉 산업이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뭐 정보화 사회, 나중에는 이제 AI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일종의 생산들이 많이 이렇게 확장되고 성장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만들어낸다라는 그와 같은 측면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려면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내겠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인간의 창조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유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땅에 있는 많은 자원들을 가져다가 이것을 가공을 해서 또 다른 산물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고 그 만들어낸 것을 서로 이제 교환을 하는 이와 같은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그런 경제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화폐가 이제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확장돼 가고 이것이 좀 더 성장해 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있는 자원들을 고갈해 간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환경이 파괴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인구도 증가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자원을 활용하고 그리고 더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증가도 때로는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위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원료와 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또한 증가되는 측면도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려면 더 많은 사람이 있고 더 늘어나게 된다면 더 많은 물자가 필요하고 더 많은 산물들이 이렇게 필요한 영역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 안에 있는 이 자연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필요한 부분들은 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극의 범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 가지 그런 산물들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서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을 선택한다고 합시다.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지 되는데 그거는 더욱더 자극적인 거, 그리고 더욱더 자신의 어떤 욕구와 욕망과 이런 부분들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산품들이나 산물, 그리고 생산된 어떤 생산품에 대해서 이것을 판매를 하려면 결국 인간의 욕구와 기호와 선호도에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극적인 그리고 더욱더 선정적인 이와 같은 방향으로 그리고 인간의 본연의 그런 욕구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이런 형태로 간다는 것이죠.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여기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게 되고 무감각해지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와 같은 측면은 무엇으로 발전합니까? 내적인 불안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땅 위에서 참 보기 좋았던 그 시대 안에서는 불안이 없었죠. 하지만 죄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인간은 무엇을 가집니까?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졌던 그 같은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경제적인 성장, 경제적인 확장 이와 같은 것을 추구하는 여러 그런 흐름들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인간은 샬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져 가는 하나님 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의 의미가 경제적 위기로 또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교회는 공생의 삶과 나눔의 경제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제적인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즉 경제 활동 무엇인가를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공유하고 하는 이렇게 교환하고 하는 그 경제 활동이 줄어드는 것이 바로 경제적 위기인 것이죠. 왜 줄어들게 됩니까?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못 가진 자들은 더 못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은 추세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서 문제는 어디서부터 이제 발생하게 되느냐. 이런 층이 갭이 더욱더 커져감에 따라서 교환 자체가 이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위기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 활동이 그래도 원활하게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달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 땅 위에서 실현해 나가는 하나의 노력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표방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 이 땅 위에는 많이 있긴 있습니다. 바로 나눔의 경제를 이렇게 추구하는 부분이 있죠. 공생의 삶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그런 나눔의 그런 장들을 마련해가고, 그리고 실제로 있는 자에게서부터 없는 자에게로 이렇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없는 자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있는 자에게 이렇게 잘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교류의 장을 만들어내는 것, 이 부분이 교회가 감당할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자비한 어떤 만족, 개인적인 어떤 쾌락과 그와 같은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공동체로서 나아가는 그렇다 그와 같은 삶의 길을 택할 것이냐, 이런 경제적인 영역에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이냐의 부분, 여기에서 교회가 무엇을 노력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했던 경제적 위기 가운데에서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남이 가진 것을 어떻게든 뺏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먹고 살아야 돼. 나는 아무것도 없어.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이렇게 뺏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기도 하죠. 하지만 없는 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폭동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은 때로는 사회 불안까지도 이렇게 이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경제 활동이 아무리 활성화된다고 해서 그 안에서 갈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 안에서 참된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실존적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그와 같은 방법을 추구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배를 할 거냐, 유대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지배할 것이냐, 아니면은 가진 자와 없는 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나눔의 삶의 현장을, 또한 그와 같은 사회 경제를 만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에서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영역에 있어서 결국은 경제 성장과 확장이라는 그 가치 아래에서 이 경제적인 흐름이 쭉 흘러가게 되면은 그 나오는 결과물들은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샬롬을 깨트리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샬롬을 깨트리지 않으면서 때로는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평화로운 세상, 경제적으로도 함께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관계, 그와 같은 사회, 이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교회가 방법을 찾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선교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나타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 위에서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네, 없는 자에게 나누어주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지 않습니까? 네, 먹을 것이 없어서 줄여서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는 자에게 조금이라도 거두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나누어주는 그와 같은 사역들, 이 부분은 경제 공동체로서의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것은 바로 정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당히 좀 민감해 보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영역 아래에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인간 사회 가운데서 정치가 없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정치는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 개인적인 삶 안에서도 정치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 정치는 삶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당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서로 이렇게 막 갈등하면서 나아가는 뭐 이런 것들만을 구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대중매체에서, 그리고 뭐 선거라든지 어떤 이러한 국가적인 어떤 정치 행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정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일종의 방법이나 어떤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정치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보다 이렇게 좀 더 일반적인 것 같은 의미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그 샬롬의 나라, 자유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렇게 펼쳐나가는 그 과정 속에는 결국은 정치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 정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 지역사회 가운데, 아니면 교회 안에서든지, 그리고 이 온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정치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달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무엇을 주목할 수 있냐면 바로 민주주의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 땅 위에는 많은 정치 행위와 정치를 하는 방식이 있죠. 그 방식 중에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잘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내는데 아주 효과적이고 그리고 가장 적절한 그런 가치와 어떤 방법을 담고 있는 하나의 제도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민주주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인권을 실현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은,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딱 깔려져 있는 가운데 무엇을 실현할까요?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 나라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그와 같은 존귀한 모습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와 같은 부분을 추구해 가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민주주의, 우리가 많이 부르짖죠. 그리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뭡니까? 민주주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쪽에서는 민주주의를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잘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으로서의 어떠한 민주주의,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공부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긴 합니다. 민주주의는 무엇이냐? 최대의 정의와 모두를 위한 사회적 안정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완벽하고 완전한 정의입니다. 근데 이 땅 위에서 그 완전하고 완벽한 정의를 담아낼 수 있겠는가? 이미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이미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있는 이 땅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샬롬을 담아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라면 가능하시죠. 하나님이라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서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는 여전히 훼손된 부분이 남아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고 실현한다 할지라도 어느 한쪽 부분에서는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들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극복되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펼치시는 바로 그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는 때로는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샬롬의 나라, 하나님의 샬롬의 정치를 이렇게 딱 펼쳐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 이거는 민주주의적인 제도 아래 또는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 과정 안에서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민주주의의 최대 장점은 무엇입니까? 모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라는 데 있습니다. 어느 한 일부분만의 의견과 어떤 관점을 이것을 관철시키는 그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때로는 반대 입장도 수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약간 핀트가 다른 여러 가지 다른 방향의 다양한 생각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와 같은 역사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방식이 바로 민주주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민주주의는 어떤 제도적인 어떤 흐름과 어떤 질서들을 마련해 놓은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바로 의식입니다. 민주주의적인 그와 같은 사고방식 또는 열린 마음, 토론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 갈등을 표방하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인정과 그리고 받아들임, 이와 같은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느 삶의 자리든지, 가정 안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학교든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직장이라든지 뭐 여러 사회기관들 안에서 이와 같은 의식들이 편만하게 이렇게 잘 적용되어질 때, 그때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가 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이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인권의 확립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책임을 보장하는 것이다. 여러분, 인권이라는 것을 잘못 오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이 다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그것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인간의 그 본연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갖는 존엄성, 그리고 인간이 갖는 자유, 그리고 책임, 이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개념 안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떠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통치의 방향을 떠난 그와 같은 인권의 모습들은 일단 여기서는 구분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다스리심 안에서 민주주의 토대 안에서 인권을 확립하고자 하는 그 노력들은 바로 성경 말씀 안에서 증언하고 있는 인간의 참된 모습, 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와 같은 인간의 존엄, 또는 하나님의 형상,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인권은 실현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선포가 우선인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참된 인간성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우선인 것이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와 같은 인간의 삶,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이 펼쳐져 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빈곤과 압제, 차별적인 세상 속에서 교회는 인권의 확립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위에서는 인권이 무시되고 그리고 차별 대우받는 그 같은 현장이 너무 많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빈곤 문제, 이런 억압의 문제, 차별의 문제, 뭐 성차별도 있죠. 장애에 대한 차별도 있죠.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차별적인 문제에 있어서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그런 어떠한 권리, 또한 존엄, 또한 자유, 이런 것들을 확립하기 위해서 교회는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평화의 확대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 전달하는 전달자이다라고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말하는 이 평화의 확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의 현장, 그리고 전쟁의 위기가 많은 것 같은 현장 가운데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바로 이 땅 위의 평화, 샬롬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선포하고 그것을 이루는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 정치 영역 안에서는 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인권을 확립하는 것, 그리고 평화를 확대해가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문화적인 영역을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지요? 하지만 문화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떼내야 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개인 또는 집단이 서로 소통하면서 자기를 표현하는 것에 집합체 또는 모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집단이 어느 한 공동체가 아니면 어느 한 개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방식들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예술품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대중적인 활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법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정치의 행위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문화적인 어떤 하나의 산출물들로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하나로 다 묶었을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었을 때 이것을 문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소통회가 있습니다. 그냥 독자적으로 아무와 다 벽을 쌓고 혼자만의 생각 그리고 혼자만의 어떤 주장 자기만의 어떤 아집스러운 고집스러운 그와 같은 입장들 이런 것을 문화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뭐냐면 서로 공유가 가능하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하는 그와 같은 영역을 가지고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화는 굉장히 사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혼자만의 문화 세상은 자기만의 세상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세상과 또는 믿는 자들 안에서 또는 믿지 않는 자들 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자유 이러한 기쁨의 요소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그런 거구나. 그렇구나. 서로 간에 이렇게 공유가 가능하고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의 모습들. 이것을 때로는 종교의 형태로 때로는 삶의 양식으로 이러한 부분들로 표현되는 것이 있죠. 이것을 하나의 문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 그리고 믿는 자 피조세계 간의 사귐은 즉 소통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귐은 성령 안에서 기존에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극복하는 일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세상 안에서는 무엇이 이렇게 나타나는가? 이거는 건강하지 않는 그와 같은 관계가 기존의 그런 세상 안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건강하지 못하는 관계, 어떤 소통 문화, 건강하지 못한 그와 같은 문화들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세대 갈등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일종의 연령 차이, 연령 차별이라는 문제들, 특별히 이제 고령인들을 향해서 에이지즘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연령 차별주의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건 좀 설명이 좀 길어질 수가 있는데 노령 또는 장애, 아니면 여성, 아이. 이런 다양한 특성들이 다 있는데 이것이 함께 공존한다기보다는 너와 나는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이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인 문화로 나는 가능해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일종의 차별의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화들이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죠. 그래서 세대 갈등 또는 성별 간의 갈등, 인종 갈등, 지역의 갈등 이와 같은 부분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 위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그런 문화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한다고 했을 때 그 임하는 과정 중에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 바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갈등의 관계들 즉 기존에 건강하지 못한 그와 같은 갈등 관계들을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무엇을요? 그 관계를 해결해가고 해소해가는 일치를 이루는 즉 샬롬의 상태, 평화의 상태를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노력들을 누가 해야 돼요? 교회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와 같은 화해의 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 안에서, 더 넓게는 이 국가 안에서 모든 갈등 관계 안에서 화해를 할 수 있는, 화해를 추구해가는 그 같은 사역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 안에서 서로 갈등을 해소하고 일치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노력들, 그와 같은 모든 시도들,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러한 사회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와도, 이 자연 만물과도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는, 함께 공존하는 그 같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 부분도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는 그와 같은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성령님은 교회에만 얽매여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우리는 주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즉 온 세상의 새 창조에 집중하신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주로 어디에서 구합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는 예배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생활 문화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죠. 그렇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부분이 있죠. 왜입니까? 왜입니까? 성령님께서는 여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전쟁 한가운데서도, 질병의 자리에서도, 온갖 차별이 횡행하는 그와 같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 사회 가운데서도, 이 피조세계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실제로 기도하는 그런 제목의 내용은 이 사회만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과 관련된 내용들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이 피조세계에서도 성령님이 그만큼 넓게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 문화적인 불일치 속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치를 추구하며 이는 모든 관계 속에 생명의 사귐을 행함으로써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이 약간 좀 부드럽지는 못하지만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속적인 그런 삶, 세상에서의 삶은 문화적인 불일치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치를 추구하는 것인데, 그 일치를 추구하는 모습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 사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귐?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되살아난 그런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그 같은 사귐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귐의 현장인 거예요. 성령님과 믿지 않는 사람, 그들과의 사귐의 현장을 교회는 연결하는 그 같은 장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선포와 전도의 자리, 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같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는 바로 생명의 사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전달되는 지평, 어디냐? 바로 피조세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얼른 끝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생태계 위기가 오늘날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 자연의 고갈.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와 많이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경제 활동이 확장되고 그리고 성장해 간다는 것, 우리가 많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은 실제로 그 가운데 피해를 받는 사람은 경제 활동에서 이렇게 배제된 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도, 이 자연 만물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생태계 위기를 조장하는 그 같은 주범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라는 그릇된 인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의 주인, 이 피조세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인간은 뭡니까? 관리자인 것이죠. 청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연 만물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자연 만물을 이렇게 다 훼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럴 만한 권한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관리하라고 주신 그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월권을 한다거나 이렇게 남용을 하는, 그 권리를 남용하는 사례인 것이죠. 이것 또한 교만이고 죄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라는 그와 같은 생각이 이 산업사회가 형성되어져가는 그 산업혁명 시대에 데카르트라든지 이와 같은 사람들의 그 철학을 통해서 형성이 되었던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아주 급속도로 산업화가 되면서 이 자연에 있는 많은 자원들이 이제 고갈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 열매를 지금 오늘날 우리 세대가 하나하나씩 지금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발생되는 자연의 착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창조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잘못된 창조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 위에서 인간이 자연 만물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사람에게 맡겨주셔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걸 갖다 마음대로 써도 좋다라는 그와 같은 일종의 하나의 의식들, 이와 같은 신앙, 이와 같은 모습들을 잘못된 창조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올바른 창조신앙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창조신앙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태초의 창조의 역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이렇게 또 50장까지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 흐름을 갖다 이렇게 보면은 창조의 시기에서부터 어디로 이제 나가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시기까지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래서 태초의 창조는 어디를 향해서 나가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지향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약속은 또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지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태초의 창조의 그런 모습은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회복으로 또는 새로운 창조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올바른 창조신앙 그 첫 번째 내용은 바로 태초의 창조는 하나님이 아주 아름답게 만드신 것 같은 창조이지만은 인간의 그릇된 욕망과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훼손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훼손된 부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어지는 그 약속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새 창조로 갈 것인가. 그러한 약속의 흐름을 따라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주셨던 그 약속은 어디를 향하게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이렇게 쭉 나아간다. 이게 바로 성경의 흐름이에요. 근데 이 흐름이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나아가요? 바로 성령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되어 만유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킨다라고 얘기합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바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그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 복음은 지향하고 있다,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되는 나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태초의 창조와는 다른 형태.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그와 같은 새 창조의 나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서는 바로 만유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태초의 창조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심히 아름다웠다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태초의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도 똑같이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나라를 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창조의 신앙이 올바르게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태초의 창조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즉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창조 신앙은 뭐예요? 인간이 마음대로 하는 그 같은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와 같은 신앙은 바로 잘못된 창조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파괴된 피조세계가 회복되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피조세계 안에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어디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역사가 어디 안에서도 나타나야 되는가? 피조세계 안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시 부활하게 된 그 영향은 피조세계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활동하는 영역이 인간 사회뿐만이 아니라 피조세계 안에서도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창조되어 있는 그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인간의 죄악으로 가시덤불도 나오고 했던 그 같은 그 창조 세계가 이 훼손된 것 같은 창조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역사 가운데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인간들이 실제로 훼손된 피조 세계를 하나하나 회복시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활동들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난받는 피조세계의 회복을 전적으로 참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행사와 어떤 사역들 가운데서는 환경 파괴 또는 파괴되는 환경을 조금이라도 훼손되었던 부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찾고 그렇게 찾고 실천을 하는 것, 이 또한도 하나의 선교로 이해를 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어지는 곳, 그곳은 세상에서의 인간의 그런 어떤 삶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에도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 속 하나님 나라의 전달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어떤 곳인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는 나는 이제 앞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희망하며 이 땅 위에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디에 신경을 쓰고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네, 다음 시간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라는 현재 입장에서 이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다릴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하면서, 네, 이런 부분들을 놓고 한번 총정리하는 그 같은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가까우다 보니까요. 수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강의 8강까지 다 들으신 다음에 인상적이거나 마음에 남는 성경 구절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이유를 또 간략하게 좀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출하시는 방법은 뭐 문서든지 사진이든지 문자, 이메일 다 좋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단체 카톡방을 지금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만약에 그걸 좀 공유하기가 좀 부끄럽다 하시면은 예,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이제 수료가 되시면은 네. 양육학점을 이렇게 예, 부과해 드릴 수 있는 그 같은 자격이 되어지신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세워져야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완성된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질 것이라 믿사온데 아직은 좀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잘 전달하고 나타내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또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같은 저희들의 역할, 교회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한번 출발해 가고자 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다시 채우시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이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